3년 전쯤인가 가족과 함께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세상에 제 옆에 황금색 스포츠카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샤이니하는 반짝반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순금 색깔 있잖아요. 순금. 약간 순금빛 나는 거. 그게 이게 달리는데 진짜 놀랐어요. 아, 저거 누가 타고 있을까?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저기 중동에 있는 오일 나라, 오일 그 뱅크 나라 있잖아요. 그 왕자들이 타고 다니는 차인데 황금색 스포츠카. 얼른 카메라 꺼내가지고 사진 딱 찍고. 여러분 그런 차 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사진에만 봤는데 그때 진짜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저런 차 타고 다니면 행복할까? 좋을까? 스쳐 지나가면서요.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아마도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아들도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저렇게 살았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요. 이런 삶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다면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으로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불러요. 사실은 본문에는 탕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성인이 됐어요. 집 떠나서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멋지게 열심히 인생을 한번 성공해보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싶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형하고 나하고 이거 나눌 텐데 반틈 뚝 잘라서 저를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떠겠어요?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그 즉시로 신바람 나게 먼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하지 못했던 거 다 해봤어요. 즐거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모두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해보지 안 됐어요. 누가 보면 15장 13절 후반절에 보면요.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보면은 비로소 궁핍하게 된지라 하고 있어요. 비로소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측한 대로 됐다.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하면 결과가 뻔하게 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베라토 공부 안 하고 싶어서 돼지 키우는 회사에 들어가서 돼지 키우면서 돼지 먹는 기업 열매 먹고 싶었는데 그 밥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멋지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비로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스럽게. 15절 보니까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처 사니 아니 부처 한 살려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나갔는데 먹는 것에 종이 되어버렸죠. 남에게 부처 사는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비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전체는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잃었어요. 양을요. 10 드라마카 중에서 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시작은 잃어버렸습니다. 시작은 잘못됐습니다. 신앙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실패했어요. 시작은 손해났어요. 그런데 이 비유는요 모두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잃었던 양을 찾고요. 잃었던 돈을 찾고요. 잃은 아들을 찾고요. 슬프고 절망했었는데요. 기쁨이 있고요. 소망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잃은 것을 다시 찾고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고 슬픔과 실패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야지.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찾아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또 오늘 노래하는 설교자 방송을 듣는 모든 내청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아들인가 종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굶어서 죽어가는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마음의 계획을 세워요. 자기는 지금 여기 남의 나라 와서 품꾼이 되어서 굶어져 죽어가는데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마음껏 먹고 산다는 거예요. But I perish here with hunger. 아버지 집 생각났어요. 풍족한. 지금 진짜 너무나 처절한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가면 받아주실까? 형은 버리고 있을 텐데. 안 돼. 나 같은 불의 자식. 나쁜 놈을 형이 용서하지 못하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아버지 밑에 가서 품꾼으로 일하는 거. 그래서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마음속에 결단을 했어요. 이건 결단이에요. 근데요 20절 21절 보면요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Alright, 일어나 go! 집으로 갑니다. 멀리서부터 보고 계시던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달려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교리였던 아버지의 가슴입니까? 그 넓은 손으로 머리를 만져주시고 등을 껴안고 만져주면서 그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넓고 따뜻한지 편하고 좋은 거예요. 아버지의 볼을 만지면서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say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들에라 일컫지 마소서 품꾼의 하나로 오소서. 아니 왜 가만히 있어요? 아니 오페라 보러 안 가봤어요?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 집에 간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게 아니라 천만 번 잘한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요 풍족한 것을 다 거절하고 자기 탐욕을 채우려다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 계신 자리가 풍족합니까? 지금 서 계신 자리가 불편합니까?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지 않으세요?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멀리 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방법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죄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니라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죄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시 돌아가면 해결이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사단은 끊임없이요. 아버지가 너를 받아주겠어? 염치가 있어야지 자존심도 없냐? 하면서 그 길을 막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품꾼이나도 좋으니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일어나고 풍족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오늘 듣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아멘. 거지같이 돌아온 아들을 만난 아버지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그 순간을 맞이하겠습니까? 2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요 진짜 노숙자예요. 노숙자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피아노 치면서 왔어요. Before, after. 진짜 전혀 상상하지 못할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사랑받고 집에서 그래서 피아노도 배우고 그랬는데 크면서 집 나가서 오늘 탕자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홈레스했다는 사실은요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가끔 저는 옷을 갈아입을 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요. 생각지 못한 돈이 옷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꽁돈이 생기는 것 같아서 진짜 기분이 좋아요. 사실은 남이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내 돈이었어요. 내가 잊어먹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잃은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찾아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들을 잃었다고 딸을 잃었다고요. 평생 찾아다니는 부모님을 봤습니다. 배내를 만들고요. 붙이고요. 그 사람을 정신 이상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6.25 때 갑자기 밤에 공산당이 집에 들어와서 아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지금까지도 집을 떠나서 어디를 가지 못한대요. 왜? 혹시 밤에라도 아들이 돌아올까 봐. 불을 켜놓고 기다린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자식을 집 나간 자식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제 제일 기뻐할까요? 오늘 보면 바로 이때예요. 잃은 것을 찾을 때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을 때 어떻게 기뻐하는지 봐봐요. 5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그 뒤에 7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기쁨이 바로 죄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봐도 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기쁨이 더한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 비유는요 분명히 회개에 관한 비유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99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아멘. 똑같은 게 반복이 돼요. 9절에 보면요. 잃었던 드라마, 돈을 다시 찾는데요. 거기서 보면 똑같이 이야기해요. 9절.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Rejoice with me, for I have found the coin that I had lost. 잊어버린 것을 찾아. 똑같죠? 똑같이 기뻐하죠? 똑같이 해석하죠? 10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똑같아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비유는 다르지만요. 똑같이 지금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 드라마크는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주는 돈이래요. 그걸 지참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선물이죠. 사랑한다는 고백의 증표잖아요. 그걸 가지고 머리띠를 만들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어떤 걸 만든대요. 잠잘 때도 그것을 붙이고 잔대요, 여러분. 질문 있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99마리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 드라마크가 커요? 9 드라마크가 더 커요? 9 드라마크. 말할 것도 없죠. 99마리가 훨씬 가치 있죠. 9 드라마크가 훨씬 크죠. 그런데요, 이른 아버지 입장에서는 달라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는 방황하고 있는, 헤매고 있는 한 마리 양에게 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한 드라마카 이르면은요, 등불을 켜고 찾는다고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한 드라마카 이런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밤새 찾는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의 관계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범죄한 아담과 하에게요,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요, 이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벗은 것을 보고 두려워 숨었어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두려워 숨은 인간은요, 자신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정죄하면서 불행한 자신이 되고요, 불행한 가정을 만들게 되고요, 불행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벌거벗어서 두려워 숨은. 그런데요, 그 이전은 어떻을까요? 벌거벗고 두려워서 숨기 이전에 하나님이 찾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분명히 다르게 들렸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벌 주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사랑에 대한 탄식의 부름이었어요. 우리가 범죄할 때 두려워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겁먹은 개가 먼저 짖는다, 이런 말이 있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아침에 보면요, 뭐 요즘 낮에도 밤에도요, 이 반려견이라고 해요. 개들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하는데, 저는요, 조그마한 애견이요, 짖는다고 해서 큰 개가 짖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큰 개는요, 조그마한 개들이 다가오면요, 막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하고요, 막 다가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냥개가요, 주인하고 함께 산에 사냥을 가잖아요. 산에 사냥을 가면요, 주인의 사랑을 받는 이 사냥개는요, 사냥개는요, 호랑이 앞에서도 당당해요. 이해되십니까? 왜요? 주인의 이 총 앞에서 어떤 맹수도 쓰러지지 않는 맹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 앞에 선 사냥개가요, 호랑이가 나타나도 쫓아가 버려요. 이해되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에요. 다윗은 당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까. 하나님 사랑은요, 그래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당당하게 만듭니다. 아멘. 우리가 약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겠어요? 10년 전, 20년 전에 잃었던 자식이 집에 돌아온다.
이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죽은 자식이 살아오는 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32절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아멘. 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있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난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만히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사랑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아멘. 이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보세요. 말썽꾸러기 아들을 대해보시고요, 아내를 대해보시고 남편을 대해보세요. 이 사랑이 넘치 흐르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요, 자신에게 흘러 들어 돌아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근심을 희락으로 바꾸고 좌절을 소망으로 바꾸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의 잔치잖아요. 모두가 기뻐하는 이 자리에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읍시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통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송아지를 잡고 BTS를 불러서 노래 부르고 댄스 파티를 하는데 이 아들은 왜 이게 싫을까요? 이 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아들이 한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걸 몰랐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첫째 아들은 육신으로는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었어요. 둘째 아들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함께 있는데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은 양이에요. 자신이 잃은 드라마예요. 자신이 잃은 아들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아들, 집 떠난 아들, 동생, 둘째 아들이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면요, 믿으면서도 행복을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같이 대화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자기의 기쁨을, 슬픔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아들 자리가 좋을까요? 종의 자리가 좋을까요? 일한 대로 월급 받고 사는 종이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요, 내내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이 첫째 아들인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죄인이야 몰아세우겠어요? 아니면 세리와 죄인처럼 예수님 옆에 가까이 다가가서 이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행동하겠습니까? 내가 종인지 내가 아들인지를 구별해 줄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 15장 맨 처음 1, 2절이에요. 알 수 있어요.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첫째 아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이에요. 그죠? 동생은 세리와 죄인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잃은 양을 찾고 돈을 찾고 아들을 찾는 것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 기뻐해야 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아들이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도. 오늘 본문을 우리는 보통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성경에서 탕자라는 단어를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붙인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탕자가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고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입니다.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 말하기를 아들아 내 품 안으로 오라 널 기다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오라 나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들이어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어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고 아버지의 능력을 누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함께 갖고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는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노래하는 설교방송을 듣는 애청자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Jesus is my Savior, I shall not be moved.